사무엘상 29장 8절 말씀.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의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종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막힘이 길이 되다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일이 잘 풀릴 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말을 합니다. 내가 생각했던 대로 일이 풀리고 내가 계획한 대로 내 인생이 열리고 내가 생각했던 그 시간표대로 내 인생이 움직일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을 합니다. 물론 그 말 맞아요.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기 때문에 내 인생의 계획대로 잘 되고 생각대로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의 경우는 어떨까? 내가 생각한 대로 내 인생이 되지 않고 내가 이 길을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준비했는데 이 길이 막혔을 때, 내가 정말 뭔가를 간절하게 원했는데 그것이 연결되지 않았을 때, 우리도 그때 당시에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을까? 이 문제를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생이 잘 풀 때 말고 정말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풀리지 않을 때,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막혔을 때 과연 나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준비하면서 블레셋이 총동원령을 내립니다. 이 블레셋은 국가 도시였기 때문에 각 국가의 왕들이 다 있었어요. 근데 5 왕들이 있었는데 다윗과 아기스도 함께 그 집결지로 모이게 됩니다. 그 각 도시의 왕들 그리고 방백들, 장군들이 적게는 몇백 명, 많게는 수천 명까지 이르러서 이렇게 군대를 집결하는데, 이 아기스의 입장에서는 다윗이 이제까지 보여준 충성스러움 그리고 그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아기스는 다윗과 함께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방백들과 함께 딱 모였는데 이 다른 블레셋 군사들이, 장군들이 다윗을 알아보고 아니 어떻게 이 사람이 당신들과 함께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은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은 자는 만만히로다라는 우리의 원수 아닙니까? 어떻게 이 사람이 지금 우리와 함께 있습니까? 나는 이 사람과 같이 전쟁을 갈 수 없습니다라고 강렬하게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에 대한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등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전우들이 필요한 건데, 다윗은 이제까지 우리를 죽였던, 만만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던 그 원수가 지금 나와 함께 싸운다? 나는 이거 받아들일 수 없어. 나는 언제 얘가 나를 배신할지 모르니까 나는 이 사람과 함께 전쟁할 수 없어. 라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당연한 전략적으로 맞는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아기스는 아니야, 내가 이 다윗과 함께 있어봤는데 얘가 되게 선해, 얘가 악한 사람이 아니야. 내가 이 사람을 보니까 이 사람이 능력도 있고 정말 나가면 잘 싸울 거야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전쟁에 데리고 갈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야, 지금 사람들이 너를 그렇게 신뢰하지 않아. 그래서 사람들이 너랑 같이 전쟁에 나가고 싶어 하지 아니하니까 너 내일 아침에 돌아가 라고 하니까 다윗이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 버럭 화를 내면서 아니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길래 내가 이 전쟁에 참여하지 못합니까? 내 주라는 것은 아기스입니다. 아기스가, 내가 섬기는 아기스의 원수인 사울을 내가 공격할 수 없습니까?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라고 항변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블레셋 5 방백들의 격렬한 반대 때문에 다윗은 결국 시글락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되게 재밌는 것은 왜 다윗은 전쟁에 빠지라는 이 아기스의 말에 이렇게 불같이 항변했을까요? 사실 다윗에게는 지금 이 상황은요 굉장히 절체절명의 위기예요. 내가 블레셋으로 전쟁에 참여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는 순간 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배신하는 배신자가 되고,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았는데 그 기름 부음 받은 사건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나는 다시는 이스라엘에 돌아가서 왕이 될 수 없는, 왕의 정통성이 사라지는 그런 순간이고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내가 참여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순간 나는 아기스를 기만한 배신자가 되어서 이제 겨우 안정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다시 불안과 초조함과 공포에 휩싸이는 도망자 인생을 다시 살아가게 되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딱 지금 다윗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그것을 모르고 왜 자꾸 왜 내가 무슨 잘못했습니까? 왜 나를 전쟁에 참여해주지 않습니까? 라고 어필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어쩌면 다윗은 지금 망명한 사람으로서, 이방인으로서 블레셋에서 이렇게 셋방살이하고 있는데, 이 이방인이다 보니까, 망명한 사람이다 보니까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해야 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원수였지만, 망명자이지만 이제는 이 블레셋의 한 사람으로서 내 가치를 계속 입증해야 되는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그 입증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이 전쟁이었는데,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충성심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사라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오는 이 불만이 있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내가 사울을 2번이나 살려줬지만 사울에 대한 이 원한, 불편함이 사라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나를 이렇게 받아주지 않았지. 그래, 내가 블레셋의 편에 서서 너를 대적할 거야. 네가 나를 선택하지 않고 나를 받아주지 않은 것이 얼마나 잘못된 행동인지 내가 보여줄게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어. 그런데 중요한 거는 다윗의 어떠한 감정과 어떤 느낌이었는지 중요하지 않고, 지금 다윗의 현실은 이도저도 못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이었다는 거죠. 근데 더 문제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을 누가 만들었느냐? 다윗 스스로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자신의 눈에 보기에 이게 지금 내 상황에서 제일 현명한 선택이야. 가장 지혜로운 판단이야. 그래서 블레셋으로 망명했어. 블레셋으로 망명했을 때는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는 전혀 생각지 못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한 선택이, 그 결과가 지금 내 인생을 무너뜨리는 절체절명의 순간으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최악의 사건이 뭐냐면, 이 절체절명의 사건으로 나에게 다가왔는데 다윗은 이것을 자신의 위기로 인지하지 못하고 나를 왜 전쟁에서 빼냐고 항변하고 있다는 현실이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다윗이 자신도 인지하지 못하는 이 큰 위기, 절체절명의 순간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었을까? 여러분, 29장에 보면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언급되지 않아요.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블레셋으로 망명하는 순간부터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신의 눈에 보기에 현명한 지혜로운 판단들을 계속하고 나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 판단의 결과들이, 선택의 결과들이 자신을 무너뜨리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인지하지 못하는 위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해내시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냥 내 생각대로 하고 있었는데, 그 내 생각대로 하고 있던 것들이 실수가 되고 잘못이 돼서 나를 덮치는 절망과 실패의 딱 도가니로 오고 있을 때, 하나님은 너 나한테 왜 질문하지 않지? 너 왜 나를 외면해? 너 나한테 왜 묻지 않아? 너 왜 내 뜻을 구하지 않아? 궁금해하지 않아? 나도 너를 버릴 거야가 아니라, 다윗이 영적으로 방황하고 삶적으로 하나님을 의지 않고 자신의 선택대로 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다윗을 포기하지 않고 다윗의 삶을 계속해서 일하고 계셨다는 게, 다윗이 걸어갈 길을 계속해서 만들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 만드는 방법이 기적이나 놀라운 사건이나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블레셋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다윗을 건져주세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에요.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신앙적 언어를 사용하지 않아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거절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가 이 사람에게 내 등을 맡길 수 없다. 그리고 이 사람은 우리의 원수다. 감정적이자 전략적인 선택과 그의 말이었지만, 그 불신자들의 말을 통해서 다윗 스스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절체절명의 위기를 건져내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게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는 그 기준이 뭐냐면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나 만나 메추라기가 떨어지는 기적이나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는 그런 굉장히 형이상학적이고 추상적이고 기적적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나의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생각해요. 그런 어떤 기적적인 사건이 있어야지만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라고 생각을 해. 물론 그렇게 역사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기적적으로 놀라운 사건, 우리가 상식을 벗어나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도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기적적인 일들로서 역사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소소한 사소한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세요. 근데 우리는 그걸 바라보지 못해. 더 심각한 거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계획이, 우리의 원함이 딱 정해져 있는데 그 길이 막혔을 때, 그 길이 실패했을 때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지 못해. 잘 되고 성공하고 내 생각대로 내 인생이 풀릴 때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함께 하셨다.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라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말을 너무 쉽게 하지만 내가 원하는 길이 막히고 내가 가려는 길이 막히고 실패했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말을 안 해요. 못 해요. 왜? 나의 실패와 나의 막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나는 지금 전쟁에 참전해가지고 내 증명을 해야 돼. 내 가치를 나타내야 돼. 내가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충성 사람인지를 보여줘야 돼. 그런데 그 계획이 무너졌어요. 실패했어. 기회조차, 내가 나를 증명할 수 있는 기회조차 나에게 허락되지 않았어. 그래서 다윗이 불같이 화를 내요. 그리고 새벽 아침에 터덜터덜 다시 돌아갑니다. 절망의 길이었어요. 실패의 길이었어.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다윗이 가려는 길을 막으셨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배려였어요. 다윗이 만약에 그 전쟁에 참여했어 봐.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왕 될 수가 없어요. 근데 다윗은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지. 내 인생이 망쳤어, 실패했어, 절망과 분노와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막 쏟아오를 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다윗의 가려는 길을 막으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을 보호하셨다는 거죠. 그렇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인생의 막힘은 우리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예요. 우리가 보는 닫힌 문은요, 우리의 실패의 시작, 내가 인생에 걸어가면서 실패를 경험하는 시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새로운 길을 열어가시는 시작이에요. 근데 우리는 실패와 막힘을 보면 언제나 절망하지. 마음속에서 분노를 일으키지. 어떻게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죠. 왜냐하면 막힘과 실패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은혜라고 말하잖아요. 그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노력대로 내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도 은혜지만 동시에 내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궁금해하지 않고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행하면서 실수와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끝까지 나를 위해서 길을 인도해 가시는 것, 그것이 은혜예요. 나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든 내 길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내 실수를, 내 잘못을, 나의 실패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선한 것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렇게 역사하셨고 지금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그렇게 역사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절망하죠. 실패 속에서, 막힘 속에서 유학을 가려고 했는데 안 될 수도 있고, 취업을 하려고 했는데 안 될 수도 있고, 결혼하려고 했는데 안 될 수도 있고, 어떤 뭔가를 내가 정말 간절히 원했는데 안 되었을 때 당연히 슬프겠죠? 당연히 분노가 일어나겠죠? 당연히 실망스럽겠죠? 당연히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실패가
나의 인생의 끝이 아니라 내가 가려는 길을 하나님께서 나를 막으심으로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새로운 길을 열어가시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길을 열어가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길을 막으시는 분이기도 하세요. 이해되세요? 하나님은 내가 걸어갈 길을 이렇게 열어주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내가 걸어가고 싶은 길을, 가고자 하는 길을 막으시는 분이시기도 하세요. 근데 우리가 내가 잘 될 때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다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 안 될 때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믿으려면 하나님이 이 길을 통해서, 이 실패를 통해서, 이 막힘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열어가고 계시는구나를 믿고 신뢰하고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자, 인생의 막힘. 여러분, 내 인생의 막힘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새로운 길입니다. 내 인생의 실패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순간이에요. 내 인생의 좌절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떠한 일이 막히고 내가 가려는 길이 닫혔을 때 너무 절망하거나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다른 길을 여실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방황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잠깐 떠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내 길을 움직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잡아 주심을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을 만들어 가실 겁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길을 열어주옵소서. 내가 걸어가려는 길, 내가 가고자 하는 길, 주님 열어주옵소서. 그리고 혹시나 하나님 그 길을 닫으신다면 그 닫으심을 통해서 나에게 더 좋은 길을 열어주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내가 오늘 하루 은혜로 평안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간절히 원했던, 간절히 소망했던 일들이 무너지고 내가 가고자 했던 길이 막히면 참 속상하고 절망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배신감도 느끼고 분노도 느낍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의 방법은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단 한 번도 실패가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내 인생에 찾아온 실패와 절망이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막힘을 경험했을 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길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실패했을 때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좌절감이 찾아왔을 때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하나님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지금 이 자리에 인생이 막혀고 실패를 경험하고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가시기를 기대하며 소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앞날과 일터와 일생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